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혼자 있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기에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가정 예배로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소리 하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이 사순절 약속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진지한 출발과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은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뜨거운 체험적인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모세도 홀로 있는 시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도 광야에서 돌보기를 베고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대부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말해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 이런 말을 하지요. 확실히 사람은 많아지고 있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이 현대인이 느끼는 현실이라는 거죠. 요즘 인기 있는 분야가 건강 분야하고 또 요즘 상담이 또 그렇게 인기가 있다 그러죠. 우리 김진만 집사가 요즘 대세인 건강 분야를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만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 상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상담자의 99%가 그 상담 문제의 뿌리에 외로움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 뉴스지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0%가 자기는 외롭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알코올이나 환각제, 과식, 정신질환들이 고독에서 오는 원인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불면증이나 현기증이나 위장장애나 두통이나 심지어 감기까지도 그 깊은 원인을 외로움에서 찾아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해마다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살의 근본 원인도 바로 고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롭다 이렇게 표현하면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혼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주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학자 틸리의 용어를 빌리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쓰라림을 말하는 것이고, 독전, 즉 혼자 있음이란 혼자 있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색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휴식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명상인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독서나 예술 감상은 혼자 있는 세계에 좋은 기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의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요, 생산력을 저축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휴가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주석학자인 칼 바트리크는 본문을 평하여 말하기를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보면 구원받을 두 개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 부분을 두 낱말로 기록을 해요. Returning and rest. 돌아오라, 그리고 쉬어라. 이 두 개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하나님께 돌아와 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쉬는 것. 히브리어의 휴식은 항복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서 기자는 이 두 의미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곧 항복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항복한 군인이 떠들거나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않는 것처럼 항복자의 그 조용함과 새로운 주인에게 자기의 장래를 다 맡기는 태도,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거듭 말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힘, 사건을 해결하면서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잠잠하고 신뢰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쉰다고 하는 내용, 이것이 곧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외친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옛날 전쟁터를 예로 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전황이 불리해져서 도망쳐야 살겠다고 생각하고 목숨이 구원을 받으려면 되도록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을 타고 도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스피드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폐잔병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이나 비슷하게 느끼는 공통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이 고통과 목숨이 위태로운 불리한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스피드를 내려고 하는 그런 도망자의 상태는 아픔과 고뇌와 불안과 정신적 압력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도망자, 현대인의 모습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을 가도 쫓아오는 적은, 쫓아오는 문제는 나보다 더 빠르게 달려온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절망에 빠진 폐잔병은 두려움에 쌓여서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꾸짖으면 전부가 도망칠 만큼 불안에 쌓여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스피드를 내어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전쟁터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외롭게 혼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방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피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이사야는 17절에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모두가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 언덕 위에서 높이 깃발을 지켜들고 있는 한 사람의 기수, 우리는 그를 외로운 자라, 대세 판단이 느린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있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힘과 희망의 씨앗이 되어 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고다 언덕에 홀로 선 예수님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느라고 모두가 정신없고 절망의 어둠이 짙게 깔린 전쟁터, 그때 한 마루에 기치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기치는 시그널을 말해요. 예를 들면 봉화대를 의미해요. 거기에 봉화불을 딱 붙이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봉화로에 봉화가 타오르는 모습. 여러분, 봉화는 멀리서도 소식을 알 수 있는 신호의 수단 아닙니까? 그렇게 산마루에 신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고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고독한 자가 아니라 고독을 스스로 택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희생을 자처하며 희망의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의 기수와 봉우리의 봉화수는 어째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고독과 희생을 선택하고 혼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에 나오는 대답의 믿음을 저가 소유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나도 그 은혜의 사랑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다수의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불안이 있다 해서 정신없이 피해 도망하며 자신의 어리석은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그 품 안에 쉬는 자, 그래야 그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품에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혼자 있는 그런 시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크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혼자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믿음으로 승리의 믿음, 그 믿음을 그는 가졌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
일어나서 나를 돕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전쟁터에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당당히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꼭대기에 홀로 깃발을 들고 있는 기수와 산마루에서 봉화불을 밝히는 봉화수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곧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건과 역사에 직접 손을 대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고독과 희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염세주의자처럼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전쟁터, 불안과 절망의 구름에 덮인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일어나서 전투에 참가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덕 위에 깃발 들고 선 기수처럼 봉화불을 들고 서 있는 봉화수처럼 신앙인의 독전을 기쁘게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대면하여 혼자 있는 시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 때를 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지 않을까? 제가 이 영상의 은혜를 감동을 받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인의 시력이 나빠져 수술을 했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당신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겠어. 내일부턴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네? 네.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곤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니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달 뒤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복도 많네요. 남편이 매일같이 버스에 함께 있어주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손도 흔들어주고 정말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언젠가 자신이 없어도 몸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아내를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하고 항상 뒤에서 말없이 지켜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영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은 응답이다. 아멘입니까? 왜 남편이 저렇게 곁에서 같이 있으면서 기다려줘요? 홀로 잘 서서 인생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심 자체가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이런 혼자 있는 시간,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사순절기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길에 혼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체험의 신앙인 다 돼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